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신랑 되신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그 신부에게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신랑이 신부된 우리에게 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이제 그 신랑이 속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께서 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소속이,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신랑의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고 하면, 신랑은 전적으로 신부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을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머리의 기능이 뭡니까? 머리의 기능은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보호하는 기능. 그래서 신랑은 신부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이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부족함을 덮어주고 그리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이 신랑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랑은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책임져 주십니까? 그것이 이 신랑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야 합니까? 신랑을 찾아야 됩니다. 신랑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아뢰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 기도로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주님의 신부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속상한 것은 뭐냐면은 신부가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신랑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신부는 신랑에게 아무런 도움을, 구원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그것을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주님에게서 어떤 신부입니까? 정말 주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신랑으로 모셨다면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 연약함들, 기쁨도 슬픔도 다 아래는 그런 이제 우리 이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포도원에 이제는 이제 신랑과 신부를 뭐로 이야기합니까?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랑 따로 신부 따로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라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의 교리죠. 연합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포도원이라. 누가 누구와 우리가 되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되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주님과 우리가 되었습니다. 대제국의 왕인 솔로몬과 시골 처녀인 술람미 여인이 이 신분을 초월해서 우리가 되었듯이 땅에 속한 죄에 속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없듯이 신랑과 신부, 주님과 우리는 절대로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포도원이 생겼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주님과 주님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주어졌습니까? 포도원이 주어졌어요. 이 포도원은 기업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 그리고 결혼 언약의 상징물입니다. 결혼 언약의 상징물로 이 포도원이 기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업인 이 포도원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포도원을 잘 섬기고 가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제 신랑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겨 가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세워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포도원을 우리가 섬겨 나갈 때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그리고 그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리고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익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먹음직한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맺히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사랑이 맺어지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이 교회인 우리 속에서 이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교회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결혼한 두 사람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자녀가 생기듯이 생명과 생명의 만남 속에는 분명히 그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보니까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됐어요. 이 포도원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작은 여우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여우라는 것은 이제 젊은 여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여우. 이 젊은 여우는 어떤 이미지냐 하면은 이제 아주 잘생긴 동네 바람둥이. 그런 이제 그래서 동네 온갖 모든 처녀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는 그런 이 바람둥이. 젊은 여우. 이 여우의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우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젊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오면은 포도원의 그 땅을 다 파헤쳐요. 그래서 포도의 그 뿌리를 드러내 버립니다. 땅을 파헤쳐 가지고 그 뿌리를 다 드러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말라서 죽게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교회 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 속에 이제 교회를 허는 작은 여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건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로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 그 죄의 잔재가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 또 공존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쪽에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잔재들, 옛사람의 그 잔재들,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우리의 정과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두 마음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부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것, 신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신랑이 과연 이걸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는 신랑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세상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훨씬 나아. 이거는 신랑이 해결하는 것보다 돈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돈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권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세상적인 그 가치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속에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라 부분적인 신뢰. 이거는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이거는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없어. 이거는 주님에게 도움받는 것보다 세상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내 경험상. 이렇게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우리 속에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신앙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나름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신랑의 것이 되지 못하고 이 부분은 주님 타치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만큼은 내가 주님한테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 주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순종하지 않겠다.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경험해 본 결과 이것이 더 옳은 것이다. 이렇게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가치 이가 이제 견고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서 이제 그 서로의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의 그 앙금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가 되면,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진도가 조금씩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다 보면은 이 속에 숨겨놨던, 꼭꼭 숨겨놨던 그 불만, 옛날에 그 신랑이 잘못했던 거, 신부가 잘못했던 거, 그죠? 그걸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약점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약한 부분을 용서하지 못하고 늘 기억하고 소장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죄악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죄악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여우, 작은 여우를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그 작은 여우를 우리는 먼저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밖에서 들어온 여우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왜냐하면은 이제 교모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교회 속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그 7교회에도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고, 그죠? 이스벨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고, 이런 이제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교회 속에 또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하면 세상적 기준과 가치가 들어요. 세상적 기준과 가치가 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CEO를 한다든가 세상에서 나름 이제 권위가 있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교회 일을 할 때에, 교회를 경영을 할 때에 그런 세상적 기준과 세상적 가치, 세상적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목사님은 목회 전문가지, 목사는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잘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적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목회 전문가지, 경영하고 행정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달인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도 경영이 필요하고 행정도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적 경영과 세상적 행정이 아니라 주님의 경영과 주님의 행정. 근데 그 경영과 행정이 항상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가치관에 속해 있어야지 그 경영과 그 운영이, 행정이 이 말씀의 원리를 떠나서 성경적 가치와 기준을 떠나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여우들을 이제 잡아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순결과 교회의 거룩과 교회의 영광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고, 그리고 그 향기가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열매가 익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자,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여우를 잡는 방법입니다. 이 여우를 어떻게 잡을까? 여우를 잡는 방법은, 자, 여우가 들어온 목적은 뭐냐면은 신랑과 신부의 사이를 이렇게 틈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마음을 품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틈. 여러분, 신랑과 신부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우를 쫓아내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와 주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날 이래 보면은 결혼은 왜 합니까? 둘이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 교육이라는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기력이 엄마가 되고 기력이 아빠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남편은
한국에서 이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의사를 한다든가 변호사를 한다든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미국의 부인과 자식에게 돈을 계속 보냅니다. 돈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자녀 성공이 결혼의 목적입니까? 결혼할 때 우리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의를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결혼할 때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녀보다도 늘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신랑이고 신부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자녀가 생기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랑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로 자녀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신랑이 우선순위고 신부가 우선순위입니다. 이 두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틈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신랑과 신부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그 자녀가 신랑과 신부에 틈이 생기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산다. 네 때문에 산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자식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죠? 엄마가 아버지가 좋아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믿고, 그래서 아버지를 볼 때는 이 집을 뛰쳐나오고 싶은데 네 때문에 산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는 그게 엄청난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내 때문에 사는 엄마한테 절대로 실망시켜서는 안 되지. 강박증. 그죠? 내가 잘 떼야지, 잘 떼야지. 근데 잘 떼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잘 떼어야 된다는 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면 사람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죠? 사람이 이제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몸이 너무 부드러워요. 야구선수 이대호 있지 않습니까? 그 덩치 큰 사람이 3루 수비를 하잖아요. 근데 감독이 처음 딱 봤을 때 저렇게 덩치 큰 애가 저렇게 유인할 수가 있냐? 쟤는 대기만성이다. 감독이 딱 그렇게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는 너무 몸이 커서 안 돼 라고 했는데 이제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은 딱 보고 쟤는 몸이 커도 몸이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분명히 대기만성한다.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뭐든지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경직되고 몸이 경직되면 막상 찬스가 딱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몸이 굳어버려요. 축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대 앞에서 착 몰고 가다가 골대 앞에서 골을 넣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몸이 딱 경직돼 버려요. 그러면 공을 차면 공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 떠버립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나는 네 때문에 산다. 네가 나의 전부다. 네가 못하면 나는 삶에 의미가 없다. 내 고생한 보람이 없다. 그러면 애가 평소에 잘 하다가도 결정적인 찬스에 몸이 굳어가지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칠 때는 잘 치는데 막상 수능 칠 때 수능 현장에서 딱 가면은 몸도 마음도 머리도 경직되고 잘 쳐야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근데 딱 어려운 문제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생겨요. 몸이 부드러워지고 머리가 부드러워지면 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건데 딱 경직돼 보면은 그때부터 눈앞이 캄캄해져. 여러분,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절대로 틈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예. 두 사람 사이에 절대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틈이 생기면 여우가 그 틈 사이로 헤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 말씀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이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고대 중동의 고대 근동의 결혼 성혼문이었습니다. 그 결혼 성혼문이 어떤 냐 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녀는 나의 여자이며 나는 그녀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소유의 관계라는 거죠. 상호 소유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남자의 몸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신부의 몸이 되는 것이고 신부의 몸은 신랑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에 16절 하반절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게 이제 좀 원문하고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양떼가 없습니다. 양떼가 없고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제 양떼가 빠지고 그는 백합화 가운데 먹는 자입니다. 그는 백합화 가운데 먹는 자입니다. 또는 그는 백합화를 먹는 자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백합화를 먹는 자입니다. 이 백합화는 누구냐 하면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샤론의 백합화, 샤론 들판에 수많은 백합화들이 있지만, 그죠? 수많은 백합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그 백합화라는 거죠. 그 백합화.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여자는 너 하나뿐이고 세상에서 남자는 너 하나뿐이고 이게 결혼이에요. 그 결혼하고 난 뒤에도 백합화가 여러 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구도 백합화가 있고 서울에도 백합화가 있고 초등학교 때 만났던 백합화도 있고 뭐 고등학교 때 만났던 백합화도 있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백합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꼭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십니다. 지구상에 10억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10억 분의 1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성도가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것도 저것도 중에 하나로서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유일한 주님, 유일한 신랑으로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주님을 나의 목자, 그죠?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니라. 자, 여기서
베델의산이 뭐냐면, 베델의산은 이제 여러 설명이 있는데, 이 베델의산은 향품산이라는 거죠. 8장 14절에 나오는 향품산, 그 향기로운 산이라는 거죠. 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베델의산은 바로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 곧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도의 소망이 뭐냐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죠?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신약의 소망은 뭡니까?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시아노가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신랑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자,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면 바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더 이상 헤어지지 않고 그 주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탄식합니까? 그죠? 얼마나 탄식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찬송을 그렇게 불렀지만은 돌아보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뜻대로 살고, 그죠? 내 뜻대로 살고, 그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연약함. 주님, 이 연약함이 언제 극복되겠습니까? 언제 극복되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주님이 나의 유일한 신랑이 되고 내가 주님의 유일한 신부가 되어서 그 주님의 생각 속에 내가 의지를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지게 되는 것. 그죠? 지금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의지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소욕을 치고 의지를 드리고, 그런데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기준도 완전히 주님의 그 생각과 기준과 가치로 우리가 완전히 연합이 되고 완전히 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부의 소망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내 속에 죄가 있고 밖에도 죄가 있고 교회 안에도 죄가 있고, 주님 속히 오셔서 이 고민 없이 그냥 저절로 주님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그죠? 주님 뜻이 그냥 내 의지를 들을 필요도 없이 주님 뜻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그것이 신부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5처녀처럼,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충성된 청지기처럼, 그리고 주님 우편에 있는 양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깨어 믿음을 지키고 받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잘 섬기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지를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주님 뜻대로 사라지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속에 포도원을 흐는 여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외부의 그 여우들로 인하여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 지혜로운 5처녀처럼
충성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 우편에 있는 양들처럼 그렇게 신랑 되신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또 그렇게 힘껏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호련히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